소금으로 만들어진 인형. 소금으로 만들어진 인형이 있었는데 여행하기를 무척 좋아했다. 인형은 먼저 육지에서 여행을 시작했다. 그래서 수만리 먼 길을 돌아다닌 끝에 마침내 바다에 이르렀다. 난생 처음 보는 것이지만 늘상 보아온 것 같기도 한 바다. 그 야릇하게 출렁이는 커다란 물체를 보고 소금으로 만들어진 인형은 무척 황홀한 느낌이 들었다. 인형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큰 소리로 물어보았다. 예, 넌 도대체 누구니? 바다가 대답했다. 나? 글쎄, 그러지 말고 이리로 들어와 봐. 그래? 소금으로 만들어진 인형은 궁금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그래서 첨벙첨벙 바닷물 속으로 들어갔다.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몸은 점점 작아지기 시작했고 마침내는 아주 작은 알갱이 하나로 남게 되었다. 그 마지막 알갱이마저 녹아 없어지기 직전 소금으로 만들어진 인형은 경탄해하며 외쳤다. 난 이제야 내가 누구인지 알겠어. 우리가 누구라는 사실을 까맣게 잊고 살다가 우리가 존재하는 그 사라지는 순간에서야 우리가 누구라는 사실을 깨닫는 건 아닐까? 검정 풍선. 미국에 사는 어떤 풍선 장수가 변두리 동네 한복판에 기구를 설치해놓고 풍선을 팔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는 아까부터 줄곧 어떤 흑인 꼬마 하나가 유심히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풍선 장수는 장사 수완이 매우 뛰어난 사람이었다. 그는 먼저 빨간 풍선을 하늘로 날려보냈다. 그러자 그 풍선을 본 여러 꼬마들이 그 풍선을 잡으려고 몰려들었고 하늘로 날린 풍선은 결국 주변 꼬마들의 시선을 일시에 그것으로 집중시키는 효과를 발휘했다. 신이 난 풍선 장수가 이번에는 파란 풍선을 그리고 노란 풍선을 차례대로 하늘로 띄워보냈다. 하늘로 날아오른 그 풍선들은 이리저리 하염없이 날아오르더니 이윽고 까마득한 점으로 변해 사라져갔다. 그때였다. 넋이 나간 표정으로 고개를 쳐들고 날아오른 그 색색의 풍선을 바라보던 흑인 꼬마가 조용히 풍선 장수에게 말을 걸었다. 아저씨, 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래? 응, 뭔데? 어서 말해보렴. 풍선 장수의 말에 흑인 꼬마는 손으로 옆에 메인 검정 풍선을 가리키며 물었다. 만약 아저씨가 이 검정 풍선을 띄워보내면 이것도 다른 풍선처럼 하늘 높이 날 수 있나요? 그 말을 들은 풍선 장수는 잠시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하더니 이윽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는 가볍게 미소를 지어 보이며 묶어놓았던 검정 풍선을 풀었다. 뒤이어 끈이 풀린 검정 풍선들이 일제히 하늘을 향해 날아오르기 시작했다. 풍선이 하늘을 날게 하는 것은 색깔이 아니라 풍선 안에 들어있는 바로 그것 때문이다. 뼈와 뼈. 하루는 알렉산더 대왕이 보니 디오게니스가 이상한 짓을 하고 있었다. 허연 뼈들을 수북히 쌓아놓고는 뭔가를 꼼꼼히 살펴보는 것이었다. 궁금증을 참다 못한 알렉산더가 다가가 물었다. 자네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야? 디오게니스가 대답했다. 난 지금 내가 찾을 수 없는 그 어떤 것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 그게 대간절 무엇인데? 알렉산더의 물음에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 아버지 뼈와
그의 노예들 뼈의 다른 점이요. 이 이야기는 인종과 계급, 그 인간이 지녔던 사상을 초월하여 모든 인간의 뼈는 서로 구분할 수가 없다. 깨달은 이가 찾을 수 없는 그 무엇을 찾는 행위란 대체 무엇일까? 그들은 인간의 뼈가 육체라는 갑옷 속에 가려져 있을 때조차 그 구분이 불가능한 사실을 확인하고자 한다. 악어 이빨과 진주. 아프리카를 관광하던 한 미국인 부인은 어떤 마을에 사는 원주민이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고 감탄을 금치 못했다. 대체 이건 무엇으로 만든 거죠? 호기심을 참지 못한 부인의 물음에 원주민이 대답했다. 악어 이빨로 만든 겁니다. 부인이 탄성을 지르며 자기 생각을 말했다. 오, 그래요? 그렇다면 그건 아마도 당신들한테는 우리 문명인들이 가진 진주와 같은 것이군요. 그러자 그 원주민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조개는 누구라도 주워갈 수가 있으니까요. 주운 것과 목숨을 내걸고 쟁취한 것의 값어치가 같을 수는 없다. 제 아무리 값비싼 다이아몬드라 할지라도 인간이 가치를 부여하기 전에는 하나의 돌멩이에 불과했다. 어떤 물건의 가치라는 것도 인간의 마음이 정하는 정도에 따라 수시로 그 크기가 달라지는 법이다. 너야, 너. 한 남자가 자기 애인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초인종 소리에 인기척이 열리면서 안에서 물었다. 누구세요? 나야, 나! 남자가 대답하자 안에서 이런 말이 흘러나왔다. 그럼 그냥 가세요. 이 집은 너와 나를 들여놓을 그런 집이 아니에요. 그닥 쫓겨난 남자는 그곳을 떠나 멀리 광야로 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애인의 말을 곱씹으며 몇 달 동안 긴 침묵의 시간을 가졌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그 남자는 다시 자기 애인 집을 찾아가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너야, 너. 그러자 거짓말처럼 문이 열렸다. 자신의 주인이 될 수 있는 자만이 타인의 주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러나 나를 온전히 깨닫고 나서 너를 깨닫는 일은 또 얼마나 힘든 일일까? 나비. 한 마리의 나비가 막 고치를 벗고 밖으로 나오려는 찰나 마침 그 현장을 어떤 사람이 지켜보게 되었다. 새로운 세계를 향해 비상하려는 나비의 행동은 몹시도 더딘 것이었다. 보다 못한 그 사람은 고치에다가 살짝 입김을 불어 넣어주었다. 그의 입김은 따뜻하여 나비의 탄생을 촉진시킬 수가 있었다. 그러나 거기서 나온 나비는 날개가 짓눌려 기형이 되어버렸다. 인간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 어느 누구도 성장의 과정을 빠르게 할 수는 없다. 할 수 있는 일이란 고작 그것을 망쳐놓는 일뿐이다. 목이 마른 개. 한 나그네가 현자 잔 피샨을 찾아와 고백했다. 저는 여태껏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많은 현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 현자께서도 저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를 일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잔 피샨이 입을 열었다. 그대가 수많은 현자들을 거치고 나서도 여전히 방랑하여 나한테까지 왔다면 그건 그대가 단 한 명의 스승으로부터 올곧은 가르침을 받지 못한 탓이오. 그렇습니까? 그렇소. 그런데 그건 그 스승들 탓이 아니라 바로 당신 탓이오. 대체 스승을 어찌 대했기에 여기까지 왔단 말이오? 부디 어느 스승에게나 돌아가 진실로 겸손되게 배우도록 하시오. 다른 현재들이 그랬다 하니 나도 한마디 해주겠는데 목마른 개는 두 우물을 타고 달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오. 개가 두 우물을 타고 달리면
목마름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채워지지 않는 헛된 욕망 때문에 가슴이 타죽고 만다는 사실이요. 시장거리에 나가보면 시끄럽게 나발을 불어대는 약장수와 사람들 시선을 끌어모으는 요란한 간판들, 그리고 그럴싸한 귀가 쫑긋해지는 사전들. 그러나 현혹되지 마십시오. 유혹에 이리저리 헤매이지 말고 한 곳에 진득히 차지하고 앉아 누구도 아닌 오직 그대 하나만을 기다리고 있는 진짜 약장수를 찾아봐. 이유. 정성이 무척 지극한 노신사가 있었는데 그는 하루에도 기도를 5번씩이나 하는 성실하게 그지없는 사람이었다. 마침 그에게는 사업을 하는 어떤 친구가 있었는데 그는 노신사와는 전혀 달랐다. 교회 문턱이라고는 아예 들어가 보지도 않은 사람이었다. 노신사가 어느덧 80회 생일을 맞이했다. 그날도 노신사는 어김없이 신께 기도를 드렸다. 존경하는 신이시오. 저는 이 나이가 되도록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 일을 한 번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일이든 하찮은 일이든 늘 당신께 상의하여 결정하였으며 매사에 오직 당신의 영광으로 받들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때나 8순이 된 지금이나 저는 여전히 이렇게 가난하고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제 친구는 어떻습니까? 그 친구는 교회라곤 문턱에 밟아보지도 않았고 도박과 술, 심지어 다 늙은 지금에까지도 여자들 치마폭에 쌓여 놀아나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껏 엄청난 부에 파맞춰 살아오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제가 지금 이러는 것은 그 친구한테 해코지를 해달라고 이러는 게 아닙니다. 단지 전 그 친구는 그렇게 번창하게 해주고 저는 왜 이토록 형편없게 하시는지 그 까닭을 알고 싶어서 이럽니다. 노신사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신이 입을 열고 딱 한마디를 던졌다. 그건 말이다. 아무리 봐도 네가 돌부처처럼 재미없는 인간이기 때문이야. 기도에 충실한 삶을 사는 교인은 내세 천당에 이르고 방탕한 무신론자는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 무신론자에게는 이승이 바로 천국이 아닐까? 잘못된 판단. 어떤 수도사는 자신이 무척 겸손한 사람이라고 자처하고 있었다. 신에게는 물론 타인을 대하는 자신의 행동 면에서도 결코 넘침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런 그가 하루는 강가에 나갔다가 몹시 언짢은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다. 한 남자가 중년 여성과 마주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으로 그 광경을 본 수도사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저 사람을 저 타락한 모습에서 구원하여 나처럼 만들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바로 그때 강물 위에 떠있던 배 한 척이 갑자기 가라앉기 시작했다. 배는 순식간에 침몰해버렸고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아우성쳐댔다. 순간 술을 마시던 남자가 잽싸게 강물로 뛰어들었고 이윽고 그 짧은 시간 안에 6명이나 되는 조난자를 물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 하지만 강물에는 여전히 아직 허우적거리는 한 사람이 남아있었다. 많은 사람을 구하느라 기진맥진한 그 남자가 멍하니 바라만 보고 있던 수도자에게 외쳤다. 당신 나보다 몇 배는 더 훌륭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사람을 좀 구해주시오. 그러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다. 수도자는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힘도 없을 뿐더러 수영도 할 줄 몰랐던 것이다.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주춤주춤하고 있는 사이 그 마지막 사람이 빠져 죽고 말았다. 이윽고 술을 마시던 그 남자가 수도자에게 조용히 걸어와 입을 열었다. 여기 이 여자분은 나의 어머님이시오. 그리고 이 술병에 든 것은
맹물이요. 내가 보기에 당신은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한 모양인데 판단력이 고작 그 정도요? 정말 형편없구만. 수도자는 더 이상 고개를 들지 못했다. 잘난 척 으스대지 말라. 땅에 비친 그대의 그림자 위에다 거미가 오줌을 누고